환영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히브리서를 하겠는데 오늘 내용도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은 충분히 따라올 것을 믿고요. 오늘은 8장부터 10장까지 하는데 10장 한 중반부까지는 좀 어렵지만은 그때부터는 이제 좀 풀어집니다. 좀 쉬워져요. 요즘 모처럼 만에 예배 시간에 비가 안 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비는 다 끝났습니다. 물론 좀 남아 있는데 일단 오늘 기준으로 좀 이렇게 잘 이해하시고 받아들이고 또 잘 적용시키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8장부터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강의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7장까지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지난 강의 통해서 강조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을 구약의 제사장 사역과 비교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생각나시나요? 물론 안 나겠지만 중요한 것은 구약의 제사장의 사역은 이 땅의 율법의 그 한계 안에서 드리는 그런 사역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죠? 이 땅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 성소에 계신 하늘 차원의 제사장 사역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8장은 그 앞에의 그 논조를 그대로 이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과연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을 하늘에 있는 장막과 관련돼서 설명을 해줍니다. 8장 1절을 한번 읽습니다. 지금 말한 것들의 요점은 키포인트를 보세요. 이러합니다. 곧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한 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엄하신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여기 노계현 전사님이 히브리서 하면서 너무 이렇게 재미가 없잖아요. 낭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살려고 뭔가를 하나 이렇게 집어넣으시는 것입니다. 진짜 이렇게 낭독자 입장에서는 재미없어요. 어떤 스토리도 있는 것도 아니고 말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점점 이렇게 강의 진행하면서 쉬운 성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쉬운 성경을 할 걸 그랬어요. 약간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세 번역이 한 중간 정도 레벨인데 쉬운 성경으로 해도 여전히 어려울 텐데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8장 1절에서는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운 설명을 해놓고 지금까지 말한 것들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한 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엄하신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았습니다. 딴 건 다 복잡해서 잊어버릴지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의 모든 것의 주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어찌 됐든 간에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이 땅의 제사장이 아니라 지엄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신 바로 그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선언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은 하늘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역할은 좀 더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하게 하면은 바로 여러분의 중보자라는 뜻이에요. 중재자.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 대제사장의 역할이 뭐죠? 죄인인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이 간격이 떨어져 있잖아요. 우리는 감히 우리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데 제사장이 그 중간에서 희생 제물의 제사를 대신 드림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멀어진 것을 가깝게 이어 붙이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아주 근본적인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번에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서 속죄를 드리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문제는 제사 드릴 때만 가능해요. 그게
제사는 계속해서 수없이 많이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그 대제사장과는 달리 단 한 번의 제사로 그 모든 반복되는 제사를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1절의 선언은 그와 같은 선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물로 드리는, 희생제사로 드리는, 계속 반복적으로 수없이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지 않고도 더군다나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으로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고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그 휘장을 찢으시고 그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과 통로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같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더군다나 하나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의 지지자가 되신다는 선언이 바로 1절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1절 안에는 이미 히브리서 1장 1, 2, 3절에서 소개했던 예수님의 신성이 있어요. 신성을 소개했는데 그 신성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만 좀 읽어주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과 동시에 평가했는데 바로 그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1장에서는 대제사장 역할에 대해서는 언급 안 했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그러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부터는요 예수님이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의 구체적인 의미들을 소개하는데 이 땅의 모세의 장막과 하늘의 장막을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2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쉬운 성경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은 지극히 거룩한 곳인 성소에서 섬기고 계십니다. 그것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장막이요 참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장막과 성소와 하늘에 있는 장막, 성소를 지금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장막은 잘 알잖아요. 근데 하늘에 있는 장막이 어떤 의미냐? 자, 그것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첫째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운 거룩한 곳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은 제가 보기에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냥 굳이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가끔 보면 히브리서는 제가 보면 굳이 이거 설명 안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설명해가지고 오히려 더 헷갈리게 만드는 구절이 좀 있거든요. 솔직히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근데 그런 설명들이 군데군데 나오는데 이것도 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모든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제사장도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시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이 세상에는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또 설명을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제 입장이 뭔지 알죠? 굳이 얘기 안 했으면 굳이 설명할 필요 없는 얘기들을 좀 나와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문맥의 흐름을 잠깐 이렇게 중단시키는 어떤 그런 구절들이 중간중간에 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나왔기 때문에 그냥 강해니까 이 부분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히브리서 7장 13절 14절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13, 1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의 사람이었는데 그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 중 제단에서 제사장으로 섬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유다 지파에 속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모세가 이 지파에 대해 말할 때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은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율법에 따진다면, 기준에 따른다면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세상의 제사장들은 반드시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반차를 따른 사람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파가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는 제사장이 나온 적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전통에 따르면은, 법칙에 따르면은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절대로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걸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뭘 얘기를 하냐? 자, 봐라, 예수님은 이 세상의 전통으로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이 세상의 제사장과는 다른 차원의 대제사장이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율법에 따른 제사장과는 다른 차원의 대제사장이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5절은 하늘의 장막에 대해서 이 땅의 장막과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땅에 있는 성전에서 섬깁니다.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 너는 명심하여 내가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그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은 하늘의 장막은 실체라는 것이죠. 진짜 장막이라는 것이고, 이 땅의 장막, 여기서 장막이라는 것은 성막을 가리키는 건지 아시죠? 그 성경에는요, 이 성막, 장막, 회막 다양하게 불러요. 근데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표현이 좀 다른 겁니다. 어쨌든 이 땅의 장막은 진짜 장막인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했어요? 네 맘대로 져라, 네가 구성해서 져라, 은원해서 져라, 뭐 이렇게 디자이너 동원해서 져라, 그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그 장막을 만드는 식양과 모양을 다 가르쳐 줬어요. 사이즈와 어떤 디자인과 재료들과 이런 것들을 완전히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한 건 전혀 없습니다. 100%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를 가지고, 청사진을 갖고 그것을 다운받아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택해서 이렇게 해라, 공사 감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장막이 그렇게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늘 것이 실체라는 것입니다. 원본이에요, 원본. 원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장막의 디자인대로 이 땅의 장막을 지을 것을 명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보면은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디자인대로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은 이게 모세의 장막에 있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림은 하늘에 있는 지성소요. 저분이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묘사한 겁니다. 그림으로 묘사한 거죠. 그러니까 저런 언약궤를 본받아서 그렇게 이 땅에 앞에 그림 이렇게 언약궤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두 번째 그림 보면은 하나님 보좌에 저런 언약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것의 모형을 따라서 한 거라고 했잖아요. 본을 따라서 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하늘 보좌에 가면 저런 언약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계시는 분, 나는 눈치를 보겠다, 뭐 그런 분. 저거는 이렇게 그림을 저렇게 그려놨지만은 실은 전혀 저런 언약궤는 없습니다. 저렇게 생긴 언약궤는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한 여러 가지 설교나 강의를 통해서 이미 눈치를 채셨을 텐데, 저 이 땅의 언약궤는, 다시 이제 이 땅의 언약궤 그림을 보여주세요. 이 땅의 언약궤는 두 수랍천사가 있죠. 저거는 약간 그림이 약간 애매한데, 날개가
서로 맞대기 있는데 날개가 맞대서 저 모양이 마치 뭐라 그랬어요? 의자처럼 됐다고 했죠. 하나님은 지금 저기 손이 머문 저 대제사장의 손이 머문 저 속죄판, 저걸 속죄소라고 그래서 뚜껑을, 그리고 저 중앙을 속죄판이라고 부르는데 저 속죄판 위에 임재하세요. 마치 저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 수랍 천사에 서로 연이어서 맞대어서 있는 모습이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앉아 계신 그 보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사야서, 또 계시록 이런 데 보면 다 하나님을 다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해요.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 옛적부터 앉아 계시는 분으로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천국에 계신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렇게 봤어요. 하나님은 저 의자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의자의 그 이미지, 형상을 지금 언약궤 위에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의 5장에 보면은 4장, 5장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계시는 그 하늘 보좌의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빛으로 비춰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은 실체는 못 보고 빛만 봐요. 근데 실체는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있는데 빛만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은.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죠? 스랍천사가 있습니다. 내생물로 묘사한 스랍천사, 24장로, 그리고 많은 천군 천사, 그리고 그 앞에 제단이 있어요. 계시록 7장이 보면은 제단이 6장인가? 제단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제단도 거기 등장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천국 보호자에 하나님 계신 그런 것들의 요소와 구성 요소, 그리고 어떤 그 컨셉을 가지고 지금 성막이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천국은 빛이 있나요, 없나요? 태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은요, 빛이 없어요. 자연적인 빛이 없어요. 근데 왜 하나죠?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오는 빛 때문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도 빛이 없어요. 껌껌하잖아요. 지성소에는 빛이 없어요. 아세요? 몰라요? 그 보좌의 그 디자인을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뭔 얘기다가 이게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장막, 지성소, 언약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늘의 디자인을 가지고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미 갖고 계신 거, 하늘에서 만들어 놓으신 그대로 하나님도 전혀 다른 형상에 가면 이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똑같은 디자인의 장소를 명하셨고 또 그렇게 가신 거예요. 거기서 내가 임재하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어쨌든 간에 하늘께 진짜고 이 땅 것은 임시적인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닙니다. 임시적인 거고, 그리고 이것은 실체보다는 모형입니다. 샘플을 가지고 만든 모형이고 그림자, 장차 천국 가면 저런 형태로 하나님 보좌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그림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했냐?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지금 결국 이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가 예수님께서 기독교가 뛰어난 종교다, 유대교보다 뛰어난 종교다, 또 예수님의 또 우월성에 대해서 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믿음의 사도로서 모세가 말씀의 전달자로 왔듯이 예수님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오셨는데 모세와 비교해서 예수님은 뛰어나시다, 우월하시다, 탁월하시다 설명했고, 또 4장 14절 이하부터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아론보다 이렇게 뛰어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도 그런 맥락에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장막보다 하늘에 있는 장막이 뛰어나다. 그럼 이 땅에서 장막을 섬기는 대제사장보다 하늘 보좌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예수님이 더 뛰어나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 얘기하는 건데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렵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6절부터 13절까지로 넘어갑니다. 예. 제목을 제가 새 언약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앞서서 모세 장막, 하늘 장막을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의 뛰어남을 논증했습니다. 이제 주제를 좀 더 확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언약을 이야기해요. 언약의 개념으로 주제를 더 결국 같은 말인데 조금 다른 차원에서 더 확장된 차원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맺은 언약과 그리스도를 통해 맺은 언약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맺은 언약은 옛 언약이라고 하고 또 첫 번째 언약이라고도 부릅니다. 히브리서에는요, 첫 번째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맺은 언약은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새 언약. 이 둘을 비교해서 새 언약의 필요성과 우월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새 언약이 왜 필요한가? 또 얼마나 새 언약이 옛 언약에 비해서 얼마나 뛰어난가? 그리고 결국은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모세의 장막과 하늘 장막을 비교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뛰어나신 분이라는 위대한 것을 결론은 그쪽으로 몰아가잖아요. 여기 똑같아요. 두 개의 언약을 비교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다, 뛰어나신 분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또 이 언약을 끄집어냅니다. 6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로운 직무를 맡으셨는데 그것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한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쨌든 간에 앞전에는 대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이번에는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8장 7절에 보면은요, 그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그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언약에 생길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지는 첫 번째 언약은 결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언약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논리적인 거예요. 이 히브리서는 그냥 허투루질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굉장히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조금 더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언약은 뭐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맺은 언약을 첫 번째 언약이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가 연대기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 이거 소개했죠. 생각나신 분은 아마 생각날 겁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라고 했고요. 자, 이건 이제 말로 한 구두 언약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기록으로 문서로 남긴 게 그 계약서로 남긴 게 뭐라고 했죠?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이라고 했어요. 십계명을 계명이라고 부르고요, 보통. 나머지 그런 조항들을 율법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용어들이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의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보다 계명이 더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우선적인 거, 상위적인 개념이고요. 율법은 좀 하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모세를 통해서 맺은 이 언약의 계약서예요. 계약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매고 그것을 다 세분화시켜가지고 적용시킨 게 613가지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토라에 나와 있는 율법 조항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맺은 내용들이 신명기 5장 31절 이하에 나와요. 구체적으로 그것들이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33절 읽어주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모든 명령, 규례, 법도 이것들을 행하면 너희들이 살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의 날이 길 것이다. 이게 언약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의 그 기본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고요.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대로 살았나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거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백성.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이런 식으로 언약을 맺었어요. 손가락 깍지 끼고 도장 찍고 스캔하고 복사했나요? 스캔했나요? 다 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그래서 언약은 아주 분명해요. 약속이기 때문에 계약이기 때문에 할 때와 못할 때에 대한 결과가 명확하게 되죠.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하는 듯 했다가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언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8장 9절 후반부 보면은 그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했다는 거야. 언약대로. 그들이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계약의 당사자로서 해야 될 것들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안 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방치시켰어요. 유기시켰어요. 마음대로 살라고 했었어요. 그게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에는 그것을 9장, 10장, 11장에서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현재가 그 과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현재가 버려진 상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쭉 오늘 이게 여러분 히브리서 쭉 보면은 히브리서 저자가 바울일 가능성이 좀 여러분 심중이 더 굳어질 것 같아요. 바울의 신학을 여기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언약은 자동적으로 깨어졌어요. 약속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도 약속을 준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은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한 언약은 어떻게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준비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얘기가 예레미야서에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요. 예언으로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른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에 이미 이 얘기를 언급하셨어요. 지금 히브리 저자는
이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지금 전체적으로 인용을 합니다. 그게 8장 8절부터 12절까지예요. 내용이 오히려 확장되어서 더 보충해서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인용을 해옵니다. 그대로 말씀 그대로를 인용해 와요. 그래서 자 봐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마 이걸 기억을 못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라고 다 성경 아는 거 아니고 다 마음에 드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다 어려우니까 그냥 11장만 좋아하잖아요. 여러분요. 히브리서 하면 11장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가 이렇게 어려울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거, 자기들에게 복 주겠다는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거는 잘 알 수 있어도 이런 것까지는 세세하게 뭐 몇 사람은 알려지 모르겠지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자 봐라, 예레미야서 31장에 이렇게 써여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냐 하면서 8절부터 12절까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꼼꼼하게 인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똑같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이양이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곧 내가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달라진 게 있습니다. 옛날 방식의 언약은 율법을 통해서 그 언약이 지켜졌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거기까지는 좋으는데 그것을 보증하고 서로 약조를 지킬 수 있는 방식이 모든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지킬 때도 있지만은 지키지 못할 때가 더 많았어요. 어느 순간 되니까 때려쳐버렸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율법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옛날 방식으로 또다시 새 언약을 맺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옛날 방식과 비교가 돼야 되잖아요. 이미 옛날 방식으로 했더니 백성들이 못 지켰어요. 효력이 자동적으로 상실됐어요. 근데 굳이 옛날 방식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차원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러니까 언약의 정신은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다라는 그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그 구체적인 그 언약을 지키는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뉴 커버넌트, 새 언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 14장 24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자, 이것을 여러분 세번역 밑으로 보면은요, 제가 주석을 달아놨는데 세번역에는 주석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같이 세트로 따라오는데, 저 보세요. 이 언약에 대해서 뭐라고 주석을 달아놨어요? 다른 고대 사문에는 새 언약이라고 표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냥 개역개정에서는 그냥 언약의 피라 그랬는데 세번역으로 읽어보면은 거기 다루는 주석이 참고하라고 다루는 것이 어떤 고대 사본에서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얘기한 게 아니라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뭔 말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에서 말씀하신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언약과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들여서 피 흘려서 새롭게 십자가를 통해서 맺게 한 그 언약이 같은 언약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두 번째 언약을 새 언약으로 말씀하심으로써 결국 어떻게 해요? 이것이 새 언약이다 하니까 이전에 첫 번째 언약은 낡은 언약이 되어서 지금 앞에 있는 것이 새로운 것이 여러분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컴퓨터 보면은
파일을 막 이렇게 했다가 어제 용도로 파일을 했다가 오늘 다시 수정한 다음에 파일을 엎어버리죠. 덮어버리죠. 덮어서 저장해버리잖아요. 그 앞장거리 어떻게 해요? 다 무의미해진 거예요. 앞에 파일 내용은 다 무의미해진 거예요. 새로 수정한 내용이 같은 파일명은 똑같은데 내용은 바뀌어버려요. 그와 같다는 것이죠. 앞에 첫 번째 언약, 모세와 맺은 언약은 두 번째 새 언약 때문에 이게 덮어져서 저장이 돼버리기 때문에 앞에 것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 후자의 언약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제 말이. 제가 봐도 이거 충분히 이해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13절.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번째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집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히브리서 저자의 기록 의도가 뭐예요? 모세를 통해 맺은 옛 언약에 비해 예수님을 통해 맺은 새 언약이 더 뛰어나다. 더 궁극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따라와서 감사합니다. 9장에서는 옛 언약하에서의 제사를 이제 또 다뤄줍니다. 그러면서 새 언약이 자봐라. 구약의 옛 언약보다 얼마나 뛰어난가 이걸 또 한 번 더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 결과적으로 옛 언약의 핵심이 뭐냐? 인간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은 일시적이고 불안정하다. 그렇지만 새 언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속 사역은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9장 전체를 통해서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9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주세요. 첫 번째 언약에도 예배 규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한 장막을 지었는데 곧 첫째 칸에 해당하는 장막입니다. 그 안에는 촛대와 상이 있고 빵을 차려 놓았으니 이것을 성소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 제단과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을 새긴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는 영광에 빛나는 그룹들이 있어서 속죄판을 그 날개로 내리덮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것들을 자세히 말할 때가 아닙니다. 뒤에 보면은 5절 끝에 지금은 이것들을 자세히 말할 때가 아닙니다. 이미 한참 얘기해 놓고 더 이상 자세한 거 묻지 마. 이겁니다. 지금 이게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유대인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이 말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이방인들은 이런 것에 관심도 없고 말해도 기본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도저히 알아듣질 못해요. 뭔 말하는지 몰라요. 근데 유대인들은 기본 지식이 있잖아요.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아는 바와 같이 이 땅의 장막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냐라고 소개를 먼저 합니다. 자, 보시면 그림에 이런 구조로 돼요. 지금 설명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냐 딱 소개를 해요. 그리고 또 그림을 또 보시면은 자 봐라, 성막 안에 내용은 이렇게 됐다. 지성소는 또 다음 그림 이렇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이건 제가 대략적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뽑아준 거고요. 자, 그런데 문제 참고사항이 되려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지루하지 않게 좀 짚고 넘어가는 두 가지 상황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 흐름 전체 흐름과는 상관이 없어요. 전체 흐름과는 상관이 없는데 방금 읽어드린 이 구절 가운데 좀 참고사항으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여기 소개한 장막에 대한 묘사 중에 실은 구약 성경과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구약 성경과 다른 이야기가 있는지 몰랐죠.
다른 이야기. 첫 번째가 금향로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분향단과 관계된 건데,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요, 분향할 제단을 만질지니 하면서 분향단에 대한 그 식양 디자인을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6절입니다. 그 제단을 증거계 윗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랬어요. 자, 28번 슬라이드 보시면은 저렇게 지금 대제사장이 향을 피우는 바로 저게 분향단입니다. 향을 분향하는 제단이라는 뜻입니다. 분향단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휘장 밖에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 제단과 언약궤와 금 항아리와 지팡이와 두들판이 있다 그랬어요. 거기가 의미하는 것은 앞에 말하는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뭐가 있다고요? 분향 제단이 있다. 그러면 구약 성경과 불일치가 되잖아요. 몰랐죠? 몰랐을 겁니다. 이와 같이 출애굽기와 히브리서의 기록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얼핏 보면 히브리서 기록에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관점의 차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무슨 관점이냐? 지금 이 히브리서 이 저자는요, 지금 이것을 설명하는 이유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어떤 단순한 위치적인 어떤 그 장소, 물리적인 장소의 개념으로 설명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분향단의 역할, 용도와 관련돼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시면요, 여러분 레위기 16장 12절을 보세요.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 규정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는 챕터입니다. 거기 보면은요 1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론은 여호와 앞에 제단에서 피어 있는 수치로 가득한 향로를 들고 곱게 빻은 향가루 2움큼을 쥐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제단, 분향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은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성소 안에 계시니까 지성소 앞에 제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여호와가 계신 지성소 앞에 제단, 그게 분향단을 말합니다. 거기서 향로를 들고, 스스로 가득한 향로를 들고 곱게 빻은 향가루 2움큼을 쥐고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 여호와 앞에서 그 향을 불의에 놓아라. 그래서 그 향 연기가 언약궤 위에 속죄판을 덮게 하여라. 그래야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 보면은 속죄일 날 대제사장의 동선이 나와 있어요. 대제사장은 뭐 평소에도 다른 거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가장 중요한 것은 대속죄일에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일이 가장 중요해요. 대제사장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고, 오직 대제사장만 하고 오직 1년에 딱 한 날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선택받은 거예요. 세워진 겁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이 동선을 보면은 대속죄를 하는 것의 가장 핵심의 속죄를 하는 이 의식이 어디부터 시작해요? 분향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분향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성소 안에서 마무리가 돼요. 여기 다 설명한 건 아니지만 여기서는, 자, 이 동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물리적인 장소 개념에 포인트를 둔 것이 아니라 어떤 역할, 용도 면에서 분향단은 지성소와 같은 세트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거기에는 분향단이 있고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는 또 3가지의 물건이 있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충분히 이해할 것을 믿고요. 또 한 가지는요,
또 계속 3절 4절이죠. 4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과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을 새긴 두 들판이 들어있다. 그림에 보시면은 저렇게 되어 있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9장 4절은 이야기하는데 사실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갑자기 머리가 막 꼬이는 것 같죠. 제가 이런 질문 그렇게 믿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어요?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구글에서 검색해가지고 언약궤 내용물 영어로도 막 해도 돼요. 뭐 영어 단어로 한번 하면 더 많은 그림이 나오지만은 그걸 한번 다 검색해 보세요. 다 저런 식으로 그림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100이면 100 다 저런 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 자, 보시면은 열왕기상 8장 9절을 한번 볼까요?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여기 보세요. 두 돌판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열왕기상에는요. 출애굽기 25장 21절에 한번 볼까요?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증거판만 언약을 담은 십계명만 거기 넣으라고 이야기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물건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33, 34.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 증거판 위에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보세요. 항아리를 어디다 두라고요? 증거판 앞에, 언약궤 앞에 두라는 것입니다. 또 민수기 17장 4절.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어디요? 증거판 앞에, 증거궤 앞에 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경들을 쭉 보면은요, 아까 그림에 있는 것처럼 세 가지 모두가 언약궤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두 돌판은 확실하게 있어요. 근데 항아리와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바로 언약궤 바로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언약궤 사이즈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그림에 보시면은요, 언약궤 사이즈가 이래요. 가장 긴 변이 약 113cm예요. 1m가 조금 넘어요. 그리고 나머지 높이와 세로는 67.5, 68cm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 사이즈면 어떻게 할까요? 길이 보면은 한 요 정도? 이게 1m 한 20은 넘겠죠? 1m 20? 그쵸? 1m 20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닌가? 자, 제가 그럼 대충 요만해요. 언약궤 길이가 요만해요. 그리고 폭도 정말 요만해요. 요거 보시면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커요? 작아요? 의외로 작아요. 근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이즈를 한번 보여줄게요. 아까 그림을 보세요. 다시. 저만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굳이 뭐 소개 안 해도 되지만은 또 소개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목자들이 갖고 다니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목동들은요, 우리 보통은 예수님 그릴 때 성화 보면 예수님이 지팡이 하나만 들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꼭대기가 구부러진 지팡이, 저거 하나 들고 이렇게. 보통은 저 지팡이는 자기 키, 최소한 자기 키 정도, 그 이상으로 큽니다. 그럼 보통 최소한 뭐 1.5m에서 2m 사이겠죠. 2m보다는 조금 작겠지만은 굉장히 긴 지팡이에요. 지팡이에 용도가 있습니다. 저 지팡이는 감람나무
뿌리에서 나온 줄기로부터 만들어요. 가지고 끝이 그렇게 대부분 구부러져 있어요. 원형으로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걸로 뭐 하냐? 양들을 인도할 때 좀 기니까 양들을 저기 있잖아요. 구덩이에 빠질 때 저걸 이렇게 목을 잡거나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리고 막 그런 용도를 해요. 그럼 저게 짧을 수가 없잖아요. 2m 가까이 돼야 하잖아요. 그래야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지팡이가 히브리어로 넷제르라고 합니다. 넷제르. 그리고 막대기로 표현한 것이, 막대기는요, 뿌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줄기에서 나온 가지에서 나온 줄기에서 나온 가지. 뿌리가 말고 이렇게 줄기죠, 이게. 줄기에서 나온 곁가지로 만든 겁니다. 근데 저거는 끝이 몽툭해요. 저렇게 생겼어요. 저거 조만해요. 조만해. 그러니까 요만한 거, 여기 요거보다 요만한 거죠. 저 끝이 몽툭해가지고 저게 막대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동물들이 막 공격해 온다, 그러면 저게 딱딱하거든요. 저걸 가지고 머리통을 막 때려가지고 긴 지팡이는 막 이렇게 못 오게 이렇게 하고, 하나는 이렇게 들고 있다가 머리통을 막 때려가지고 쫓아내고 막 잡아 죽이고 막 그런 용도 사용해요. 그래서 저 막대기는 허리춤에 틀고 다녀요. 평소에 허리춤에. 그리고 지팡이는 이렇게 짚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어떤 것 같아요? 전 막대기 같아요? 지팡이일 것 같아요? 지팡이에요. 근데 그 지팡이가 요만한 사이즈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 성화를 보면은요, 43번 보면은 저런 식으로 묘사를 했어요. 왜냐면은 그 두 번째 그림 보시면은 이 안에다가 집어넣으려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다시 하면은 저렇게 앞에 그림 보면은 저렇게 말도 안 되게 조그맣게 43번 슬라이드요. 저렇게 묘사를 했어요. 저거를 아론이 평소에 저거를 이렇게 짚고다가 지팡이처럼 짚고 다녔다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근데 왜 성경은 그림들은, 왜 언약궤를 말하는 그림들은, 실은 제가 아까 언약궤 갖고 올라 했는데 깜빡하고 안 갖고 왔는데 챙겨놨는데 언약궤 모형이 있거든요, 제 방에. 갖고 와서 여러분 보여주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때를 놓쳤어. 그래서 저렇게 다 이렇게 성화들이 이렇게 그려진 이유가 히브리서 9장 4절 때문에 그래요. 9장 4절 때문에 여기 다 있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세 가지가 같이 들어갔다는 말도 없고 같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적어도 이 지팡이는 아무리 세로로 해도 언약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잘못된 이야기를 했을까? 이게 번역의 문제로 봅니다. 왜냐면은 헬라어 전치사 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n이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in이에요. in. 안에, 안으로. 안에죠, 안에. 안으로는 into고. n이 그거예요. n이 안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전치사는 영어의 in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 with라는 뜻, 함께, 옆에, by라는 뜻도 있고, 다양한 뜻이 있어요. 주로 in이라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데, 근데 이것을 in으로 번역을 해버리니까 저렇게 된 거예요. in으로 번역해 보니까 그 안에 세 가지가 있다. 근데 이것을 in으로 번역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거기에라는 뜻으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어느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제대로 번역해 보면은 금의 항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겠고, 거기에는 만나를 닮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다. 이렇게 재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게 아니라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는 언약궤 쪽에는 이런 것이 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통틀어서 아내란 편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묶어서 언약궤 쪽에는 요 세 가지가 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잠깐 여러분, 너무 이렇게 논리 정리하느라고 어려울 것 같아서 참고 사항을 하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가면은 9장 6절을 읽어주세요. 이것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첫째 칸 장막에는 제사장들이 언제나 들어가서 제사 의식을 집행합니다. 첫 번째 칸 장막은 성소를 말하는 거죠. 거기는 제사장들이 언제나 들어가서 제사 의식을 집행한다고 그랬어요. 7절에 보세요. 그러나 둘째 칸 장막에는 읽어주세요. 그러나 둘째 칸 장막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 그때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하여 바칠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거는 다 유대인들이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뭐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요한 것은 8절이죠. 자, 이 얘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성경을 읽어주세요. 성령은 이것을 통해 옛 성막 제도가 그대로 남아 있을 때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열려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셨어. 깨닫게 한 게 있어. 지금 이것을 쭉 보니까 첫째 장막에는 제사장들이 언제나 들어가서 1년 365일 언제나 들어가서 제사 의식을 행하는데 지성소 안에는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 자,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신 게 있어. 그게 뭐냐? 옛 성막 제도가 그대로 남아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은 아직 열려 있지 않다. 왜냐면은 제사장이 들어가는 성소처럼 365일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야 되는데 이 성막 제도가 있는 한은 1년에 한 번밖에 하나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은 제대로 열려 있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성령께서 깨닫게 한 거예요. 이 성막 제도가 있는 한은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마음껏 자유롭게 1년 365일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있지 않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이하에서는요, 하나님이 새 법이 올 때까지만 이와 같은 율법에 의한 옛 성막 제도는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10절 후반부에 있죠. 하나님이 새 법이 올 때까지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걸 통해서 히브리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막 제도는 한계가 있다. 불안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 더 새로운 뛰어난 법이 필요하다. 자, 그것이 11절부터 나와요. 11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더 크고 완전한 성막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며 이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 아까 8장 1절도 이와 같은 식으로 비슷하게 후반절 부분과 비슷하게 시작을 했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 하늘의 장막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든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생각나시죠? 그래서 이 구약의 장막과 제사 제도는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에는 결국 불안정하고 단회적인 효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의 완전한 퍼펙트한 그 장막으로 들어가셔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들어가는 여기에 여러 번 제사를 통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에 들어가셔서
또 동물의 피도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영원한 효력이 지속되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사람들을 죄에서 완전하게 자유하게 하셨다. 그게 12절입니다. 12절 읽어주세요.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동물도 황소나 염소나 실제로 그것을 드리는 그 순간에는 속죄의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그 효력을 비교하면 어느 정도이겠느냐, 그 얘기가 14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주세요. 그렇다면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겠습니까? 그의 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에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니까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반어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제사 제도도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는 효력이 있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그 희생 제사는 정말 완벽한 영원한 효력이 있다. 참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자 봐라.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에 계신 하늘의 완전한 장막과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는 이 세상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위대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 그런 패턴이에요. 다 봐라. 이거 먼저 보여주고 너희들 거 유대인들 거 봐라. 유대인 이렇지. 근데 정말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의 대제사장제 얼마나 뛰어나고 위대하냐. 또 이 땅의 장막이 아닌 하늘의 장막에서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대단하냐. 이 땅의 옛 언약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맺은 언약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새 언약을 얼마나 대단하냐. 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논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9장 15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 살던 사람들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것에 거의 결론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다. 아까 9장 1절이 8장 1절이 비슷한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다.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됐다. 전에는 일시적으로 잠깐 그랬는데 이제는 영원하고 완전한 복을 받게 되었다. 옛 언약에 살던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자, 그 얘기를 쭉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듣고 있잖아요. 자, 유대인들이 딱 들으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것들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그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율법과 제사가 그들에겐 종교였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은 율법과 제사 제도를 종교화됐어요. 그걸 믿었어요. 그게 그들에게는 절대적이었습니다. 믿음의 근간이었어요. 자, 그런 유대인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설명할 때 유대인들이 그래, 맞아, 내 말이 오라 이렇게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보다 오히려 더 탁월한 율법과 구약 제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새 제도가 필요하다, 새 언약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이 있어요. 신앙이 굉장히 체계가 있어요. 지식도 있어요. 신앙에 대한.
근데 여러분을 설득하려면 어떻게 돼요? 초보적인 전도의 방법 갖고 돼요? 안 되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다 알고,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약점도 다 알아요. 오류도 알아야 되고, 그걸 가지고 막 하잖아요. 이단들이 보통 그 방법을 많이 쓰잖아요. 이단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정통을 연구해가지고 정통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을 막 가지고 끌고 들어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이에요. 잘 어려우니까 얘기 안 해. 정통교회에서 계시록 위험하다고 얘기 안 해. 그러니까 거기만 집중적으로 연구해가 제가 지난주에 뭐였어요? 틈새 시장 노린다고 했잖아요. 막 집중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이거 잘 모르니까, 목사님들도 잘 모르니까 그냥 이단들이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 논리에 넘어가 버려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단이 그렇게 한 것처럼 히브리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단도 그렇다는 거죠. 이단도 견고한 지인, 율법과 제사제도에 대한 견고한 지인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말 유일하고 탁월한 구원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이와 같은 구약 제도와 옛 언약에 대한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비교해서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제사제도에 대한 논증을 할 수 있는 실력이 갖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누굴까요? 그 사람이 과연? 제가 보기에는 바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바울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불신자 중에서요, 견고한 생각의 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간증만 하면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이성적이기 때문에 아주 견고한 생각의 진을 무너뜨려야 돼요. 근데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린도 후서에서는 뭐라 했어요? 10장 4절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하죠. 사람의 생각으로 높아진 생각의 견고한 진들, 여러 가지 인간의 어떤 그 경험들로, 사상으로 쌓여진 이 교도와 같은 그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데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사람들의 모든 생각의 진을,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탁월한 파워로에 가진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오직 하나님 말씀이 많이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떤 그 간증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의 어떤 그냥 추측적인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말씀으로 사람들을, 생각들을, 견고한진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알아야 돼요. 잘. 제가 부탁하는데 좋아하는 말씀만 하지 마시고요. 이 히브리서 말씀 중에서 11장만 알지 마시고 전체를 아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합니다. 66페이지로 하고요. 이제는 히브리서 9장 16절로 갑니다. 또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좀 해요. 16절에 보니까 읽어주세요. 유언이 효력을 나타내려면 그 유언을 쓴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한 유언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오직 죽은 후에만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옛 언약도 죽음을 나타내는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유언이 되는 것은 사람이 죽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하면서 옛 언약도 죽음을 나타내는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해서 모세의 언약이 피를 뿌림으로써 효력을 발생한 것처럼, 그래서 율법에 보면은요 22절에 보니까 율법은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해지며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도 없다고 말합니다 라고 이 얘기를 하면서 곧바로 2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역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항상 이 히브리서 지금 보면 계속 비교해요. 앞에 것과 뒤에 것을 비교해요. 그래서 피 뿌리는 그 사역, 그 의미를 또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장막에서의 제사 제도에서 피 뿌리는 것도 죄의 용서에 있어서 효력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같은 패턴입니다.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완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늘에 있는 참된 것의 모형일 뿐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한 번에 들여서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신 것이다. 28장 전반부, 28절 전반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한 번에 들여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신 것입니다. 지금 빨리 넘어가는 겁니다. 자세한 설명 안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마치려면은 그냥 빨리 지나갑니다. 나머지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근데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처음에 예수님의 초림은 속죄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오실 때, 다음에 오실 때는,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는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지만은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 같지만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 미완료라는 거죠. 근데 그 완성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근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그 구원의 완성을 뭐로 보냐? 우리가 하늘 장막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헤븐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갑니다. 히브리 10장은 앞서 선언한 제사 제도의 불완전성을 이제는 율법 전체로 확대합니다. 10장 1절. 율법은 장차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 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아까 8장 또 9장에서 했던 것들의 반복이에요. 근데 범위만 확장된 거예요. 장막도 모형이다. 이 세상에 있는 장막도 모형이다. 옛 언약도 결국은 새 언약이 올 때 대체되는 일시적인 것이다. 완전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율법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2절에는요, 가정법으로 사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더라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한 번 깨끗하여진 뒤에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제사 드린 일을 중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일 율법이 완전했다면 사람들이 희생제물 드리는 일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제사로 끝났어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완전했다면. 근데 율법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번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이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회생시키는 효력은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로마서 3장 2절에 나와 있어요.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개역개정은 깨달을 뿐입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이 율법의 용도, 율법의 한계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죄를 인식하게 하는 것, 죄를 회상시키는 것. 이처럼 제사 제도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10장 4절.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한번 5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든 방법이 뭐냐? 바로 입히실 몸을 준비한 거예요. 어렵나요? 바로 성육신. 그러니까 더 이상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여기서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주님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예, 예. 주어를 잘 알아야 돼요. 예, 하나님입니다. 예. 세번역은 보통 뭐 여호와 이런 개념을 주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약간 좀 뉘앙스가 좀, 여러분이 보통 인식하는 주님 하면 보통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세번역으로 읽어보면은 그 주님은 하나님일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여기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했다, 육신을 마련했다. 그게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위해서 첫 번째 언약에 행해진 동물 제사를 폐하고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리는 단 한 번의 제사로서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완성시키는 두 번째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셨다. 그 얘기가 9절부터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고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18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읽어주세요.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19절은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 10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0절, 21절은 또 읽어볼까요?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자, 이 얘기를 찾는 거예요. 이걸 딱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충격이에요, 충격. 유대인들이 딱 이 얘기 들을 때 결국은 이렇게 계속 논리정연하게 하나씩 범위를 확대해가지고 기존의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개념들 다 끌고 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것들은, 옛 가치들은 전부 다 이제는 문 닫을 거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가치들이 중요하다. 새로운 장막, 새로운 대제사장 제도, 새로운 언약, 새로운 율법을 대체하는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얘기하니까, 이것을 들을 때 유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띵한 거예요. 지금 뭐야, 근데 우리가 여지껏 목숨 걸고 지켜왔던 이 모든 것들. 근데 한편으로는 그 생각하면서 이들은 또 어떤 생각했냐면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동안 율법을 지킨다는 게 너무 힘들고요.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제사를 드려도 행복하나요? 감동이 있나요?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내적 갈등이 많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래, 맞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100%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내가 완전히 율법에서 자유할 수도 없고,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나 안 받는가 헷갈리는 이 갈등 가운데 이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와, 이건 소망이죠. 그래서 아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를 듣는 유대인들은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했을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전자의 반응을 했던 사람은 욕했을 것이고 비난했을 것이고, 후자의 반응을 했던 사람은 용기를 얻어서 더욱더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나아갔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뭐 그런 갈등을 안 하는데, 일반 어떤 이렇게 굉장히 율법적인 교회 다니는 분이 있잖아요. 모든 게 다 율법적이에요. 심지어 주일날 아무것도 못 사 먹게,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해서. 예. 근데 그 거룩은 그 거룩이 아닌데 잘못 이해하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숨도 못 쉬어. 교회에 오면은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여자분들 성도들 옷차림, 헤어스타일까지 막 관여를 해요. 우리도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여름에 보면 여자분들이 좀 이렇게 노출이 심한 거 입으면은 막 눈치 주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저쪽 나라 가면은, 미국 같은 데 가면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영국에서 오신 어느 집사님이 저쪽 삼산 성전에 한번 이렇게 한국에 오신 김에 최 목사님 잘 아시는 분인데 오셔가지고 예배 드렸는데 그냥 영국 스타일로 입고 오셨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교회 권사님이, 나이 지극히 드신 권사님이 못마땅하신 거예요. 그리고 옷 좀 제대로 입고 다니라.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상처를 받으셨다, 뭐 그렇게 그런 말을 언뜻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거기서는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 와서는 굉장히 그렇게 지탕거리가 됐습니다. 좀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가 좀 많이 다르죠. 근데 유대 사회에서 뭐 그런 게 많고 한국 사회도 지금 그런 거 있어요. 근데 특별히 예배적인 측면에서 볼까요? 예배적 측면에서 그냥 찬송가만 불러. 다른 임재 찬양은 전혀 못 불러. 나는 찬양하다가 막 은혜가 돼가지고 손을 들면은 뒤에 쫓아와가지고 손 내리라고. 막 방언, 통성기도 하려면은 그냥 딴 데 가서 하라고 막. 어디서 이 거룩한 곳에서 어디서 큰 소리를 하냐. 조용하게 묵상으로 해야 된다. 그거 다 주무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뭐 우린 수요일날 금요일날 끝나고 다 1시간, 기본적으로 1시간씩 기도하고 통성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잖아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예배 끝나면은 그냥 5분 있다가 청회같이 전부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새벽 기도는 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지만은 새벽 기도 드리는 교회는 완전히 새벽 기도 그냥 기도하는 분도 있지만은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요. 내적 갈등이 심합니다. 이게 정말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다 해야 돼. 근데 교회 안에서의 내 모습은 너무 힘든 거야. 탈출하고 싶고. 그러다 갑자기 우리 교회 같은 교회, 꼭 우리 교회만 아니라 이런 교회 한번 오면은요 놀래요. 놀래 자빠져요.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두 가지 반응이에요. 무슨 교회가 이게 무슨 교회가 이래? 그러다가 또 한편에서는 자유함을 동시에 느낍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그걸 느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분은 후자를 선택하면은요 정말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 계신 지성소 안까지 들어올 수가 있는데, 전자를 계속 고수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여전히 지성소의 문턱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오히려 성소 밖에서 번제단에서 맨날 죄만 회개해. 번제단은 죄를 회개해. 맨날 죄만 회개해. 물두덩에서 맨날 손만 닦고 그 안에는 못 들어와요. 그 메노라, 이 메노라 성령의 임재도 경험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떡상에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참된 진리의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되신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지도 못하고요. 분향단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의 향도 올려드리지 못하고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아예 그 성소 문에서 거기서부터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예배.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성전 뜰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전 뜰에만 밟다가 가버립니다.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율법과 복음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 모든 것을 통칭해서 지금까지 한 것을 다 얘기하면은 율법과 복음이에요. 앞에 말한 건 다 율법이고요, 새로 뒤에 말한 것은 복음의 개념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작품일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장 22절 30절.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이제 숨이 좀 트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제는 이제 일반적인 강도로 난이도로 이제 쓰여졌습니다.
자, 이것을 기초로 이 10장 21절 39절까지는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신앙의 실천적인 자세를 조언을 합니다. 첫 번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 10장 22절. 그러니 진실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는 죄책감에서 깨끗해지고 자유로워졌으며 맑은 물로 몸이 씻겨졌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요, 피 뿌리는 행위, 구약의 제사의 피 뿌리는 행위는 거룩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 관련된 게 출애굽기 29장, 얘기 8장에 나와 있고요. 읽어 주시고요. 또 후반부에 맑은 물로 몸이 씻겨졌다. 이것은 정결함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민수기 8장, 에스겔 36장.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피 뿌리는 행위와 물을 씻기는 행위는 우리의 속죄와 또 정결함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싶은 것은 우리 또한 마음의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정결함과 마음의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실한 하나님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그 소망을 지켜 나아가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읽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상황은 박해받는 상황이잖아요. 다른 식으로 말하면은 종말의 상황이에요. 종말론적인 상황입니다. 박해받는 상황은 다른 말로 말하면 종말론적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어려운 가운데 흔들리냐? 알고 보면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알고 보면은 소망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를 하고요. 10장 24절 빨리빨리 지나가는 겁니다. 읽어주세요.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앞에는 믿음과 소망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행동으로서 사랑과 선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오직 이 부분만 서로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다른 곳에는 이 단어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하고 서로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고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25절.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 힘써 모입시다. 예배 자주 오세요. 예. 아멘. 예. 여기는 잘 드리는 분이에요. 아마도 이 박해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모임을 여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압력을 받았을 것입니다. 굉장히 지금 차가운 눈초리에다가 걸렸다면은 잡혀가는 상황에서 모임에 대해서 굉장히 압력. 우리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압력을 받는데 이 정도의 압력이 아닙니다. 이 정도의 압력이 여기 그 레벨로 한 10이라면 그들이 받은 것은 수백의 그 강도의 압력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이는 것을 막 꺼려했어요. 이럴 때 무슨 모여, 그냥 가정에서 그냥 몇명 예배 드리든지 아니면 혼자서. 그때 아마 실시간이 있었으면 실시간 예배 드리면 되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때도. 근데 여러분, 이 모임이라는 것은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기름 부음에 관련된 강의를 했을 때 기름 부음이 활성화되는 것들을 세 개의 단계로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날 거예요. 몇 년 전에 강의했으니까. 근데 3단계가 뭐냐면 연합의 기름 부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연합의 기름 부음. 혼자 있을 때는 기름 부음이 이 정도면은 연합될 때는 2배, 3배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것이 그 이상에. 여러분, 혼자 기도하면은 돌파하기까지 굉장히 힘들지만 연합으로 기도하면
때로 기도하면은 아까 그 통성으로 막 찬양 가운데 막 기도하면 어때요? 여러분 기도가 확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혼자로서는 하나님 기성소환까지 찬양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분위기 속에서 더 깊은 경험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혼자 할 때보다 말씀이 더 잘 깨닫고요. 여러분 혼자 이렇게 집에서 실시간으로 아니면 녹화된 것은 나중에 이게 수요 예배 한번 들어보세요. 열심히 들으면 잘 되는데 그렇게 쉽게 안 들어요. 안 들려요. 그리고 마음에 덜 와요. 근데 여기서 들으면은요, 현장에서만 느끼는 감동이 있어요. 현장에서 느끼는 깨달음이 있다니까요. 집에서 하면은 반감돼요. 반감기가 있어요. 반감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반감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 여기는 영적인 교통함이 있기 때문에 코이노니아 있기 때문에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런 거거든요. 혼자와는 달라요. 연합으로 드리는 수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연합의 기름은 더 커지기 때문에 현장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은 사회적 압력이 막 이렇게 오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막 눈치를 보니까 어떤 교회들은 예배를 안 드려요. 실시간으로 목사님들도 막 괜찮아요. 실시간으로 드려도 뭐 신학적으로 이건 문제가 없어요. 뭐 하면서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을지는 몰라도 실제적인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에 가면 갈수록 예배 안 드리는 교회는요 점점 힘을 잃어가요. 점점 사람들이 줄어가고요. 어느 순간에 보면은 사람들이 다 없어져요. 그냥 흐지부지 돼버려요. 근데 힘들어도 사회적인 압력이 있어도 뭐 식구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조심할 거 다 최대한 조심하면서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는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최소한 기본은 유지하면서 오히려 부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26절부터 32절까지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배교하지 말라. 이미 6장 4절부터 8절까지 배교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실려 있었죠. 평행 본문이에요. 이미 한 번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된 동기가 뭐라고 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막 어려운 상황이 오니까 밖에 상황이 오니까 막 사람들이 막 흔들리고 막 배교 막 하니까 두 번에 걸쳐서 6장에도 나오고 10장에도 나오잖아요. 결국 배교하지 말라. 그래서 배교하는 자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10장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아까 이미 6장 8절에서도요. 저주를 받아서 마침내는 불에 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불지옥 심판, 둘째 사망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배교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10장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10장 32절부터는 심판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서 성도들이 어떻게 고난의 시즌을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조언과 격려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만 고난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고난도 있었고 또 교회적인 고난인데 그때 이겨내고 견단했던 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힘들 때는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를 기억하고요. 또 여러분이 힘들 때 견뎌낼 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맞아 그래 그때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고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지. 과거를 잃어버린 사람은 정말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김재 집사님, 금지혜 집사님.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 과거에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했고 나에게 얼마나 은혜 주셨고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는가 이걸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확신을 버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무슨 확신? 상급에 대한 확신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연단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앞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요 그 환난 가운데 더 좋은 부활을 여자들 얘기죠. 기억하고 바라보고 그걸 다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확신, 상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이겨낼 힘은 고난의 싸움을 이겨낸 과거를 기억하며 미래에 받을 상급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또 그것을 위해 인내가 필요합니다. 37절부터 3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 것이다. 그가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한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으리라.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는 유대인들 성도들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아마 이 얘기를 딱 들을 때 정신을 번쩍 들었고,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왜 이렇게 이 박해 때문에 흔들렸지? 내가 이 박해 때문에 교회도 못 나가고 집에만, 지금은 박해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이렇게 박혀있지. 요즘 이렇게 방콕에 있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해외여행 못 가니까 전부 다 방콕 여행 가가지고 방에 콕 박혀가지고 안 나오시는. 여러분 이제는 방콕에만 머물지 마시고 예배 자리로 최선을 다해 나오시기 바랍니다. 완전 무장해서 나오세요. 완전 무장해가지고 열 있으면 나오지 마시고, 기침하면 나오지 마시고, 몸피가 나면 나오지 마시고, 와서 밥 먹지 마시고, 마스크 꼭꼭 챙겨 드시고, 해서 꼭 예배 시간에 참석하셔가지고 은혜를 받으셔야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박해를 이길 힘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